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성화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장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과 2장에서 다루었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정의인데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비로소 교회는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비전 선언의 말씀, 그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은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행해왔던 것이죠. 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지 약 25년쯤 지난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가 친히 은혜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을 이제 정리하면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 요약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을 통한 정의, definition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에베소 1장 23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비유하는 어떤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설명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교회를 비유하는 첫 번째 그림은 바로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겠죠? 그래서 교회를 낳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이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자,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다면 움직여야 되겠죠?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파워를 성령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몸, 하나의 인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분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존재한다. 또 하나 교회를 비유하는 그림 언어로서는 에베소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건물로서, 집으로서의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은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설계하실 분이고 그 교회에 들어와 사실 분,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
코너스톤 또는 반석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주춧돌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예, 그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 벽, 창, 지붕과 같은 벽돌들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 누군가가 이 집을 지어갈 때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기술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혹은 어떤 사람을 목사로, 교사로 또는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은 그 집을 짓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벽돌과 벽돌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견고한 것은 아니죠. 벽돌과 벽돌이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진이 나도 바람이 나도 흔들리지 않겠죠. 성령님은 바로 그 몰타르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어진 집,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교회는 어떤 유기체인데 그 유기체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언어로 몸을 생각할 수 있고 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이나 집의 존재 이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또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하고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그런 건물이 되어가는 것.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런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몸으로 함께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의 과정 중에 있고 건축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는 풍성함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풍요로움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결핍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목적들도 사실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그리고 결핍될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가져도 결국은 욕구불만이고 초조하게 되고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참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고갈되어지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쓰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충만한 것, 풍성한 것, 영원한 것, 이것을 얻게 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충만한 것, 풍성한 것, 메마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풍성함이라고 한 단어가 어떤 명사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지신 것 자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고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다. 그것들을 채우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무엇인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어른은 그 어린아이의 손이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죠. 그때 아이는 상상 플러스, 상상 이상의 어떤 대답, 응답, 선물을 받고
감동하고 그 감동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환희를, 그리고 찬송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은 예, 당신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울은 그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내가 어떠한 일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런 풍성한 은혜, 풍성한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나아가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여기서 속사람이란 겉에 있는 우리가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외모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속사람, 내면의 사람, 마음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또 로마서에서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이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난 사람을 태어나기만 한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착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깊고도 넓고도 높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경험적으로 알아. 경험적으로 알아.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이르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새 사람, 우리 안에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이제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